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또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풍경 중에 하나가 성도가 없는 주일 예배, 그리고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가 없는 어버이 주일을 저희가 오늘 또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머니에 관한 시를 어디서 발견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 이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목,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글은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 주일이 오늘 참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오늘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가장 슬픈 날이 되어 오늘을 눈물로 보내는 자녀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모님을 잃은, 특별히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에게 오늘 어버이날, 특별히 어머니 날은 큰 아픔이요, 죄송함이요, 슬픔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뉴욕의 수많은 양로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손 쓸 시간도 없이 그 바이러스가 양로병원 전체에 감염이 돼서 오늘 얼마나 많은 양로원에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이러스로 부모님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고 장례식조차도 제대로 치를 수 없어서 어떤 경우는 장지도 갈 수 없이 어머니를 혹은 아버지를
묘지에 묻고 돌아와야 했던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가 부활절 이후로 점점 줄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슬픔의 상황은 온전히 다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불효를 저지르지 않는 자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불효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마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아마도 자녀들에게 가장 큰 불효를 행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병상에서 그렇게 외롭게 홀로이 돌아가셨을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미어집니까? 어쩌면 부모님들은 올 수 없음을 알고도 끝까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너무나도 불효막심한 바이러스 같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그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부모님들께서 선택하라고 그분들에게 선택지를 주었다면 그분들이 우리가 죽어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그만큼 그분들의 사랑이 오늘 크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셔도 가보지 못한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갈 수도 없고,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신분의 문제로 발이 묶여버린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 사는 핑계 아닌 핑계로 병드신 부모님을 가까이서 돌보지 못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이미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데 마지막 임종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정말 이 큰 불효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 오늘 그런 이민자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많은 분들, 또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많은 분들, 오늘 그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명절이 되면 한국에 계신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하면 꼭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혼자 계시는 장모님 같이 모시고 나가서, 아니면 제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좀 해드리고 싶고 같이 명절을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게 또 늘 그리고 죄송하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며 명절을 이렇게 새는 것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마침 이번에 1월 달에 선교지에 다녀오는 길에 한국에 몇 시간 체류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 마침 그날이 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나가서 또 집까지는 갈 시간적인 여유도 안 되고, 또 제가 가면 집을 치우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식당으로 오시라 그래서 그곳에서 장모님을 뵙고 식사 대접을 해드렸는데,
제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한결 편안해졌어요. 또 제가 그렇게 기껏해야 2시간, 또 채 못 되는 시간 같이 식사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해드리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다 보니까요, 이민의 삶이 이렇게 척박합니다. 이렇게 힘들어요. 다들 고향을 떠날 때는 내가 가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쉽게 왔으니까 또 다시 비행기 타고 쉽게 가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사합니다. 어머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자주 인사드릴게요. 그리고서 정말 자주 가지 못했어요. 여기에 환경이 그렇고 형편이 그렇고 이민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 부모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가 더 많고 돌아보아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에게 생일이 되시거나 생신이 되시거나 또 아니면은 또 어버이날이 돼서 때로는 전화하는 것, 선물 보내는 것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불효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사는 거 바빠서 너무너무나도 죄송하죠. 근데 더 죄송한 건 뭐냐면 그러지 못함에도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겠거니 하고 그냥 뻔뻔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일하면서 부모님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부모님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나갑니다. 어쩔 때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내가 생각할까? 어쩔 땐 내가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쩜 이렇게 한 달 동안 어쩌면 한 번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을까? 살아계신 부모님들, 우리는 부모님들 잊고 살지만 우리가 미국을 떠난 그 시로, 그 이후로 부모님들은 우리를 매일매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한시도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안한 마음으로 가끔 전화라도 드리면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뭐 그렇다고 뭐 2시간 3시간 길게 통화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고마워하시고 먼저 끊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늘 미안해 하십니다. 뭔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 못함에 미안해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미국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본인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국으로 이민 갈 수밖에 없이 등 떠밀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으로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좀 형편이 돼서 이곳에서 살만했다면 미국에 갔을까? 미국에서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는데 내가 물질이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그런 마음이. 부모님은 자기보다도 자식을 아끼는 그런 마음. 이민이 이렇게 모두에게
가슴 아프고 가슴 저리는 힘든 일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미처 이렇게 힘든 일일 줄 몰랐어요. 이민의 삶이 이렇게 힘들 줄 우리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효도하지도 못하는, 찾아뵙고 싶어도 찾아뵙지 못하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룻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룻기서를 보니까 이 룻기서에도 우리보다도 더, 우리보다도 더 큰 이민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룻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읽다 보면 어느 한 곳에 이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나오미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 나오미의 삶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집에 시집 와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말론과 기럨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옛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으면 당당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둘을 낳았다는 것, 이거 나오미가 자랑할 만한 일이고 나오미가 그 집안에서 당당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나오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보니까요, 말론과 기럨이라고 했는데 말론과 기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찾아보았더니 말론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병약한, 그리고 연약한, 그리고 질병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럼 기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연모함, 갈망함, 황폐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또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폐했고 병약했고 베들레헴에서 삶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에 사사시대의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설상가상으로 병약한 두 아들, 연약한 두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살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이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민자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난다는 것, 조국을 떠난다는 것이 이게 보통의 결심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커다란 결심을 하고 이 땅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잠시 1, 2년 해외에 연수를 가거나 유학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민을 왔다는 거,
그것도 물설고 낯설은 나라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기로 했다는 거, 이거 큰 스트레스요. 정말 인생의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렇게 두 아들의 손을 붙잡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창세기 때에도 보면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그랄 땅에 거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이 흉년의 때에 그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말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흉년은 사람을 이동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초기 이민자들도 한국의 흉년과 다름없는 어려운 삶 속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인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오게 됩니다. 어떤 이는 LA로, 그리고 어떤 이는 더 먼 이 뉴욕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흉년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날도 자기 나라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서 미국으로, 중미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 오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중미 온두라스, 중미 엘살바도르 이런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이 걸어서, 여기가 어디라고 걸어서 중미에 있는 나라들을 지나서 멕시코를 지나서 이 미국 땅에 들어오려고 그들이 카라반으로 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때로는 배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터키를 거쳐서 그렇게 유럽으로 들어가고자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흉년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바이러스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람은 항상 보다 더 나은 삶, 가난을 피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 거예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민의 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이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민에서의 삶이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는 반대로 일이 전개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민 와서 다들 정말 궁궐과 같은 집에 살며 정말 자식들 잘 교육시키고 신분의 어려움 없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자녀들이 잘 자라고 성공하고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꿈을 꾸면서 이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민의 삶이 어떤가요? 우리의 이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기대와 갈망보다 다르게 전개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심지어 이 와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발생해서 지금 이 미국이 난리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나아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고 나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래서 정치인들도 하루속히 빨리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다시 예전과 같이 회복하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바지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지만 다시 쌓아 올리는 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우리 한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비즈니스가 뭡니까? 세탁소와 네일 사롱일 거예요. 세탁소를 하시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문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열지 않는다 그래요. 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나오지 않고 또 그다음에 전기세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과의 약속이 있고 옷을 또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하루 이틀 열고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내일 가게는 언제 다시 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오늘 이 경제적인 어려움, 곧 21세기의 흉년이 오늘 이 세계의 어둠의 그림자로 두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민을 2달간 중단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신분 변경하고 영주권 신청하고 또 비자 변경하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겠어요. 그러한 가운데 어제 보니까 어느 한인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몇의 한인들, 제가 볼 땐 기사는 많은 한인들이라고 그랬는데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도 검사도 해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로 다 대부분 자녀들을 키워놓은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이 아직 여기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우리 어머니가 사셨더라면 이번 바이러스 때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한국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셨다면 이번 바이러스로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민의 삶을 읽어보려고 거기서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살아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합니다. 나오미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오미에게 두 기둥이 있었다면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자식이었을 겁니다. 남편이라는 기둥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생때 같은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무너지면 이 아들조차도 건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미는 슬픔을 누르고 눈물을 참고 악착같이 이 아들들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아들들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모압의 참한 두 여인을 맞이하여 이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아버지의 몫까지 열심을 다했을 거예요. 남편을 잃은 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두 아들을 잘 다 키워서 장가를 보내고 이제 한숨을 돌린 듯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만 이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슬픔이 어디 있을까요? 모압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남편이 죽고,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시켜놨더니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것이.
이럴 때 실성하지 않을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가진 걸 다 잃어버렸어요. 모압 땅에 와서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만큼 나오미 힘들었어요.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견디기 어려웠어요. 정말 부정적인 의미에서 꿈만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꿈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어요. 남겨진 건 두 며느리, 정말 젊디 젊은 두 며느리. 새 과부가 무엇을 하겠어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과부의 사회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궁일이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선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사회에서 가장 약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꿈만 같았으면, 꿈이라면 차라리 깨었으면 좋을 만한 일들이 그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오늘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결심합니다. 그래,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권고하셨으니 나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 그리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출발합니다. 어머니를 졸래졸래 따라오는 두 며느리, 그리고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다가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또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그 며느리들이 눈에 밟혔어요. 저것들이 나와 같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남편도 없고 저들이 어떻게 살까 생각하니 차마 데려갈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 세우고 그리고 얘기해요.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자기를 떠나 이제는 새 삶을 찾으라고, 이제 너희도 시집가서 새 삶을 다시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슬프지만 그는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이고 일반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거기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 형님이죠. 형님에게 입맞추고 거기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룻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룻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나를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실 것이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이방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그저 단순한 먹고 사는 문제의 이야기가 아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중심이 아니고 이 세상의 행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민이 물질 중심에 맞춰지고 우리의 이민이 우리의 행복 중심에 맞춰질 때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민이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지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맞춰지고 예배 중심으로 맞춰지고 믿음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룻은 그를 붙쫓더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상황 가운데 판단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에게 오늘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나오미는 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을 했고 두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선택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여서 오늘 미국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에서 끝까지 있었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 선택을 후회하고 또 한국이 좀 살만하니까 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또 미국이 살만하니까 또 미국으로 왔다가 아니 또 유럽이 살만하니까 유럽으로 가고 아니 또 저기 오세아니아 지역이 또 살만하니까 또 호주나 그쪽으로 간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물질을 쫓아서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행복을 쫓아서 나간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경제적인 선택,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왔다면 오늘 그 나오미의 자부인 며느리 룻은 이 오늘 선택의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 나오미의 선택, 아니 그 룻의 선택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어떤 면에서 비이성적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맺은 선택이 그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복된 여인으로 그를 만들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그 나오미의 마음에는 인간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되리라.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너무 그렇게 그냥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아니면 고무신 신발
앞치락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듯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좀 더뎌도 좀 손해가 돼도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한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끝까지 가다 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룻과 같이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들 생각지 말고 끝까지 나오미를 쫓는 것, 바로 어머니 사랑이라는 것. 오늘 그에게 어머니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룻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그 룻의 그 결정에 있어서 어머니 사랑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그의 말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오늘 룻이 고백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룻은 분명히 나오미에게서 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서 본 하나님의 축복, 나오미를 통하여 본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알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고백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마 어쩌면은요, 룻은 자기의 고백을 100%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고백을 하는지 그 의미를 100%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복된 고백이 되었고, 그의 고백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여인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저주의 백성에서 축복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모압의 백성에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것도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축복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선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선택,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이 오늘 우리의 어떤 이익과 어떤 이 세상의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 아닌, 오늘 마치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쫓고 의리가 있고 정말 신의가 있고 어머니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가 어머니를 쫓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또 그리고 그 이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어머니의 사랑만이 아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보고 발견하고 만남으로 그의 고백 가운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가 끌어안아 버리고 만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 축복을 끌어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처음에는 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축복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까? 저는 나오미가 룻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나오미 안에 있는 그 신앙,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오미는 붙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 세상의 것 많이 물려줄 수 없습니다. 물려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나오미 안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보고 그 나오미를 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늘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믿은 것처럼, 어머니가 믿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며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더 많은 시간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어버이날, 어머니날, 아버지날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주었던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닌,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었던 여호와의 그 놀라우심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의 사랑이 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믿음, 정말 아파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어머니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전에는 모압에 살았지만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신 것처럼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경제적인 것,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행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